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만큼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애를 멋지게 산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잘 맞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남은 생에 우상 섬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이제 어린이날을 지냈고, 또 어버이날을 지냈고, 또 내일이면 스승의 날을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많은 이 사랑과 또 축복을 하게 되고, 또 물질도 쏟곤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날 그냥 거쳐가는 날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정을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은혜요 축복임을 알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정말 우리 가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의 가정으로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건 마무리하면서 쓴 것이 바로 오늘 24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끝난 때든가 아니면 어떤 중직을 마치고 끝날 때에 마지막 설교회라, 마지막 인사하라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어떤 이야기를 할까, 어떤 것들을 참 감사할까 하는 이야기를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결단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참 마지막 설교할 때에 자기의 백성들, 또 함께했던 리더십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 메시지가 두 가지로 함축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억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단하라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이제 참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또 거기서 자유를 얻고 나와서 광야 생활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가나안에 오기까지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또 하나는 이제 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의 문화에 젖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여호수아 백성들을 놓고 마지막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날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24장은 이제 쭉 말씀이 많지만은 여호수아는 강조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찾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3절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이날까지 여기까지 온 것, 이 가나안 땅을 침략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내 노력으로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섰노라.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23장 5절을 또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래도 너에게 새 땅을 열어주리라. 미래도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확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날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가를 알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하고 있어요.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붙잡고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살만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유언처럼 선언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메시지죠. 한번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온전함 진실함으로 섬겨라.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완전하게 전심을 다해서 섬겨라 이거예요. 진실하게 거짓되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라 이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잘 나갈 때에, 축복받았을 때에도 변함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한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를 압니다.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여기가 좋다고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가나안 땅은 이방 문화, 여러 가지 사람들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게 빠지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 15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15절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상이 좋으냐?
너희가 이 땅의 문화가 좋으냐? 그러면 그들을 택해.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 머뭇거리지 마.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죠. 오늘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이 제사장들에게 그들과 싸울 때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850대 1 전투죠. 영적인 전투 있을 때에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머뭇거리고 있어요. 마음에는 하나님인데 이 왕 아방과 이세벨이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쫓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택해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거리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산 꼭대기 위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짐승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먼저 외쳐라. 너희들의 신에게 불러봐라. 그리고 그 신이 이 제단에 제물을 불태우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루 종일 자기 신을 불러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너희들 신 좋은가 보다, 자는가 보다, 어디 갔는가 보다 하면서 더 크게 불러라. 그들은 막 부릅니다. 안 되니까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도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엘리야가 스탑, 이제 내가 할 차례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불 달라고 간절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참신인지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흔들거리고 눈치 보는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옵니다. 제단의 짐승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 옆에 고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신을 섬기던 850명을 다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치 보거나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눈치 보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머뭇거리는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바른 선택과 결단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바로 하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20세기 들면서 세계는 미국과 이 소련의 대권 다툼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었습니다. 경쟁적으로 두 나라는 핵을 막 개발합니다. 우주 개발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가지가지의 무기를 막 개발합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끝날 무렵 두 나라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은 점점 국문이 닫힙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21세기의 주도권을 쥐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련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서기 988년 블라디미르 황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소련은 기독교 국가로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었죠. 그런데 스탈린 공산당 혁명 이후에 대대적으로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교회당이 다 폐쇄가 되었어요. 예배드리던 이 교회가
다 이거 공산당 집회소가 되었습니다. 오락실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장소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핍박하고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험, 엄청난 아픔, 이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런 피해 역사를 경험한 러시아의 지성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솔제니슨은 이런 말을 남겨놨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다. 인간들이 교회의 문을 닫으니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이 땅을 향하여 닫아 놓으셨다 하는 이 탄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도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교회의 문을 닫을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 저들이 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이제 다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빚도 위에 올라가고 배급을 받아야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미국은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어주시고 성공하도록 축복하신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선택,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느라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가정이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축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했으면 이제 다른 것은 포기하고 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했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쪽 걸 붙잡고 있으면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제 이방과 우상과 세상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더 소개할게요. 노르웨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우리 세계에서 참 가장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노르웨이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이킹 아닌가요? 이 바이킹 그야말로 해적입니다. 해적선. 그래서 멀쩡한 사람들 잡고 노예로 삼고 또 팔아먹고 사람들을 습격하는 아주 나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해적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해적 바이킹의 총 우두머리가 왕인 거예요. 한 번은 이 왕이 이 시찰을 하는데 자기들이 노예를 잡은 아이 중에 하나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아주 밝았어요. 기쁨이 있어요. 노래하는 거예요. 야, 너는 노예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밝고 기쁨이 있고 노래를 하냐? 내 속에 무슨 즐거움이 있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너 이제 노예로 잡혀왔는데 불행하지 않냐? 엄마 보고 싶지 않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불행하죠. 또 엄마도 보고 싶죠. 그러나 저에게는요, 그래도 기쁨이 있답니다. 왜 기쁨이 있느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앞날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저씨도 이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린애 같으면 감히 무서워서 해적의 왕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아이니까 모르니까 순수하게 복음 메시지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해적 왕이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평안,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예수, 나도 만나길 원하노라 하면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해적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공포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의 이것을 빼앗거나 도적질하거나 습격하지 맙시다. 이제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집시다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이거 우리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갑자기 해적의 일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때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노르웨이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세계 국기 중에 이 국기 가운데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는 것은 바로 노르웨이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고 나가노라 하면서 이 새 은혜의 나라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내가 좋던 것, 유익했던 것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앞날과 모든 것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는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시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때,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15절 이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미루지 마라 이거예요. 차차하지, 나중에 하지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술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차차하지. 너 은혜 받았냐? 야, 나중에 하면 돼. 너 그 성령 충만하냐? 그건 나중에 하면 돼. 차차해. 뭐 그렇게 바쁜데 젊어서 할 게 뭐 있냐? 늙어서 해라. 나이 많아서 할 일 없을 때 그때 해라 하면서 자꾸 나중에 미루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 받을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결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이제 오늘 택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는 메시지가 또 뭡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고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기 보면은요,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만 하지 않고 내 집은 그러면서 자기의 가정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가정이 인가지기도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가정들을 볼 때에, 가족들을 볼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늦지 않았어요. 오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그들에게 이 말씀을 외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그랬어요. 나와 내 집, 나뿐만 아니라 내 집은 그랬어요. 집,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내 모든 식구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식구들이 천국에서 함께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특별히
부모된 여러분들은 제1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아들, 딸들 쭉 세워놨을 때에 그들이 신앙을 갖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함께 섬긴다는 것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1차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을 잘 신앙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또 이 형제들 중에 또 부모 중에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분명히 전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들은 뭐 선물도 주고 함께 손잡고 교회도 나가고 이러다가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속을 썩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자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삐딱선을 탈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해서 잘 양육하고 뭐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뭐 이런 실력을 갖추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갖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면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무엇으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라. 이거. 자식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딴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까? 이제 가정의 달 5월 무엇보다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제 다 같이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가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냥 박수치고 그날 좋다고 선물 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섬길 자를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외칠 때에 그것이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허공에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몇 절을 한번 볼 터인데, 먼저 16절, 오늘 본문 말씀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결단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얘기하죠. 21절 또 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한 번 얘기했죠. 근데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한번 24절 봅니다.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제 가셔도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는 것을 보게 되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모아서 이렇게 살기로 나는 작정한다, 너희들도 함께 여호와만을 섬기자
하고 손잡고 기도할 때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결코 이 신앙의 줄을 놓지 않겠습니다. 반응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 자녀들 다 주님 앞으로 오도록, 그 자녀들 다 나보다 더 신앙 좋은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5월달 다른 것도 많지만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